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서로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을 더욱 만나는 시간 있길 소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볼 시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교 예화를 좀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신입생들을 좀 만나고 사람들을 만난다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유튜브를 잘 못 보는데요. 요즘에 카톡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쇼츠 같은 게 나오는데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항상 그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잘못 눌려가지고 그런 쇼츠가 뜨는데요. 우연하게 본 쇼츠 중에서 별건 아닌데 그냥 엄청 큰 댐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런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쇼츠 화면에 자막으로 이 얼마나 장대한 광경인가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물이 흐르는 순간이 별로 장대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진짜 물이 쫄쫄쫄쫄 흐르다가 한 우리 수돗물 정도로 흐르다가 어쩌면 강물 정도로 이렇게 그냥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이었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좋은 장면일까? 왜 이렇게 영상 올렸을까? 생각해서 거기 댓글이나 밑에 보면 정보란이 있는데요. 거기 그 영상을 올리신 분이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 강이 이 댐에 갇혀 있을 때는 물이 고여 있고 물이 흐르지 않고 이게 계속 고여 있으니까 산소 농도도 옅어지고 뭐 안에 뭐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댐의 문을 열 때 수문을 개방해서 그 문이 힘있게 그것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에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물 가운데 많은 양의 산소들이 섞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물이 강을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가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또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쇼츠를 올리신 분은 이게 너무나도 좋은 광경이다, 장엄한 광경이다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쇼츠를 보려고 본 건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쇼츠가 생각나서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틈을 통해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처럼 그 물은요 그저 흐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실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쓰시는 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을 또 다른 이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제 메시지 할 때요 학생들이랑 많이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도 별로 대답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계속하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성소 가운데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가 들어갈 때에도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이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그 들어간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조차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깨끗하게 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성전의 특징은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성전도 그냥 어떤 건물이 될 수 있고 그냥 장식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우리가 거룩한 곳을 여기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죽이는 그 죄사의 의식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요 어쩌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허덕이고 거룩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레위기 가운데 규칙들 중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들이 부정해지지 말라라고, 더럽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체를 만지지 말라든지 병든 자를 만지지 말라든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해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부정한 일 가운데에서 우리 이것을 닿으면 난 부정해지니까 절대 안 돼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찾아보면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마 PPT가 있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는 이사야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 천사 스랍이 날라와서 숯을 손에 쥐고 날라와서 그 입에 대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대었을 때 죄가 사하여졌고 이 이사야가 깨끗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데요. 이 이사야 환상 가운데에서는요, 옛날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닿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았던 옛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대어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지라는 의문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건물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던 그 건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저 어디인가에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7절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어로 찾아보면요, 제가 읽지 못했겠지만 직독직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네가 그 성전이다라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직독직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신 존재인데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그런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너니 너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너가 거룩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뿅 하고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지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도의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 학생들과 참 잘 나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요, 느낌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많이 고민하고 상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사실이 있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그 어떠한 감정의 요동이 없고 내 마음의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진실된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기억하고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 거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가운데에서 그저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수 있기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오늘 말씀이 아니군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그 생수의 강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성령님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이 생수의 강을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에게 잔이 있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잔 가운데 물이 한 3분의 1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 이웃에서 퍼주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한다면 나도 메마르고 나도 계속해서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받아서 정말 이 컵이 넘치고 흐를 만큼의 많은 물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또 필요한 사람에게 이 물을 나누는 것에 어떠한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나눠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의 충만은요, 채우고 넘쳐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성령님이 흐르고 넘쳐 흐를 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성령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분의 그 뜻을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 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넘쳐 흐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내 가정,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또한 내 일터 가운데에서 이것이 흐르고 넘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홀히 살지 맙시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순종을 찾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망설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해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한 가지 그 강물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어디쯤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잠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가운데서는요 발목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깊은 강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만났고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발목까지 왔다고 치면요, 저희가 풀장 같은 데 가면요 어린이 풀이 있습니다. 발목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저는 그런 데 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그런 풀 가운데에서는 뭔가 잠겨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물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됩니다. 어쩌면 이 발목까지 왔을 때,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이 이 발목까지 왔을 때에는 아직도 내 의지대로 생각하고 아직도 내 의지대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무릎까지 왔을 때는요 이제 조금 잠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치적거리는 게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알긴 하지만 뭔가 아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해보자 하는 단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요 허리까지 오면요, 그리고 허리를 넘어서요 내 온몸을 적실 수 있는, 내 온몸이 잠길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가면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때는 오로지 이 물 가운데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게 편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 가운데 풍덩 담기는 그런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요 이 강을 빠져나가려고 하고요, 계속해서 그 얕은 문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그 연차가 높아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강물 가운데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말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몸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런 물이 깊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묵상한 것은 이 성전의 물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깊어지는데요, 어쩌면 이 깊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깊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습니다. 문틈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만약 저기 그 예배당 뒤에 있는 문에서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미약한 물일지 모릅니다. 그 시장은 굉장히 미약한 물일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강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 또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이것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거 해도 뭔 소용이 있을까?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이 작은 기도가 과연 얼마나 큰 능력이 있고 얼마나 큰 일을 일으킬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이, 내가 하는 이 작은 헌신이 과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이 작은 물이 큰 물줄기가 되는 것이 결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작은 기도, 오늘 시작한 한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언젠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바꾸실 만한 능력을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헌신이, 내가 했던 작은 섬김이 큰 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 크고 작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이 쓰시고 크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큰 강같이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냥 오늘 한번 착한 말을 해볼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더 이 사람을 사랑하면서 대해볼까? 하는 그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특별히 새 학기에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막 동아리 홍보도 좀 하고 이제 신입생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2학년인 학생이, 저희 신입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2학년인 학생이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나를 좀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평소에 같이 하고 있던 한 학생이 학과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 작년 했대요. 작년 2학기 때 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뭐 특별한 게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뭘 물어보면 잘 대답해 줘야겠다. 그리고 누군가가 과제 때문에 곤란해하면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 친구도 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약속한 거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함께 과제하고 또 함께 한 학기를 지냈던 학생이 그 친구가 행하는 것이, 그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렇게 동아리에 따라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사실 하나님께 관심 있어서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를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관심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친구의 삶을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그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한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막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가운데에서 한 친구의 그 자그마한 내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해줘야겠다 하는 것이 그 영혼이 어쩌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큰 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저는 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작지 않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좀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오늘의 기도 가운데, 오늘 주님께 드리는 한 서원 가운데, 오늘 주님께 드리는 한 헌신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을 흘려 보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요,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네,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랩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요, 이 물이 흘러나가는 바다는요, 사해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사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다는요, 물길이 끊겨서
물이 고이게 되어가지고 염도가 많이 높아져서 사람이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뜹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런 바다였는데요. 그 바다의 특징은 아무런 생명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도 때문에 그 물 안에 생명이 살 수 없을 뿐더러 그 주변 가운데에서 어떠한 풀이 자라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맑아지고 그 물 가운데 고기가 살아나면서 주변에 나무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강물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요, 그 회복을 경험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회복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흘려보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성령 충만에 잠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떠한 것에 치료를 받고 어떠한 것에 회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주신 그 성령님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은혜와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회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야 그 생명의 강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존재가 되고 그것을 우리 주변에 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중보를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일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회는 어디입니까? 그 메마른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곳 가운데에서 이 생명의 문을 흘러보내서 그곳이 생명이 넘쳐나는 곳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그곳이 그 어디가 되던 그곳이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곳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합시다. 오늘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작은 실천을 하고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성령의 강이 마르지 않고 이 샘물을 흘러보내는 삶에 자신은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